안녕하세요. 새벽의 은혜 김효은입니다. 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뭔가 말씀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또 훈계를 통해서 또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같진 않나요? 오늘은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덕이 있는 아내를 또 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우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말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시던지 아니면 생명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정죄하신다.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설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덕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의인의 생각은 오르나 악인의 계략은 속임수뿐이다. 악인의 말은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기를 기다리지만 정직한 사람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쓰러지면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의 집은 굳게 설 것이다. 사람은 그 지혜에 따라 칭찬을 받지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먹을 것도 없으면서 높은 채 하는 것보다 비천에도 종을 부리는 게 낫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봐주지만 악인은 따뜻한 온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잔인하다. 자기 땅을 일구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바라지만 의인의 뿌리는 많은 열매를 낸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입술 때문에 죄의 덫에 걸려들지만 의인은 고난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손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바보는 자기 길이 옳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당장에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덮는다. 아멘. 네, 지금 잠깐 말씀을 지금 동영상 정지하시고 말씀을 3번 정도 더 묵상해 주세요. 3번 정도 통독해 주시면서 또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는 밑줄도 쳐주시고 또 묵상 노트에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 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노트에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감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큐티를 해와서 큐티 끝나시면 저한테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큐티 끝나고 묵상이 끝난 후에 다시 영상을 봐주세요. 네, 저는 한번 오늘 제가 와닿았던 말씀을 나눠볼게요. 저는 4절 말씀, 6절 말씀, 14절 말씀이 가장 와닿았어요. 모든 말씀이 와닿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았는데 4절에 덕이 있는 아내에 대해서 또 제가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7개월 조금 넘었는데 제가 덕이 있는 아내였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아내란 어떤 아내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아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장 덕이 있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이 있는 아내를 대변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의 덕이 있는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참 너 덕스럽다, 후덕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량하고 넉넉한 마음이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청종하기 때문에 마음이 선량하고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덕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덕이 있는 아내가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면류관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보상,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해서 얻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덕이 있는 아내가 돼서 남편의 길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이 넉넉한 마음으로 편히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잘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아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주부로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면류관이 되는 덕이 있는 아내가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남편이 편히 집에서 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잘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가 좀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제 입장에서 남편이 잘 어떻게 하면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방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또 마음을 정돈하는 것처럼 주변이 깨끗해야지 또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 안 하고 TV 틀어져 있고 또 어수선한데 남편한테 왜 기도 안 하냐, 또 왜 말씀 안 읽냐 짜증을 내면 제가 준비가 안 된, 덕이 안 된 와이프이기 때문에 남편이 또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주변을 잘 정돈시키는 그런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주변 정돈하고 따뜻한 차나 커피 같이 나눠 마시면서 큐티를 통해서 하루 일과를 들어야지 아니면 정말 짜증과 그리고 그 고난의 연속이겠죠. 큐티를 같이 하면서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보고 있을 때 소파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죠. 저도 막 지체들이 나눌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소파 귀신이다, 정말 꼴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도 좀 묵상을 해봤는데 정말 쉬고 있을 때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은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살짝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뭐 하고 있으면 그거 좀 그만두고 내가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약간 뭔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끝나면 대화할 수 있게끔 자료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왜 이거 해? 라고 하기보다는 남편이 뭔가 하고 있을 때 자기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독립적인 그런 공간, 서로의 공간을 잘 존중해 주면서 또 그게 다 끝나면 저희는 남편도 물어봐요. 주말에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다. 이거부터 이 시간까지 책 읽고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2시간 정도에 만나면 어때? 그래요.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또 다른 거 하고 있고 요즘에 한창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 관련된 콘텐츠 보면서 또 그런 거 보고 같이 또 같은 시간에 만나요. 그래서 이때 운동하러 가고 이때 차 마시러 가고 이때 계획 세우자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을 같이 하려고 하고, 왜 나랑 시간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지? 그러면 진짜 남편이 숨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쉬고 있을 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4절에서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남편 아내는 남편을 썩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근데 이때 제가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남편을 깎아내리거나 자존심 갉아먹거나
이런 아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해도 계속 칭찬을 하면 정말 좋은 남편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만큼 저를 걱정해주고 이제 한 몸이 되었잖아요. 결혼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남편이 또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않고 남편의 연약한 점을 자꾸 꼬집지 않으면 되게 남편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줘요. 늘 남편한테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남편이 진짜 왕자님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남편이 딱 하늘에서 딱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노력을 하고 또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높여주는 말을 많이 하고 특히 다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수치를 주지 않은 남편이 수치를 받지 않도록 제가 손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남편에게 잘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와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해요. 남편이 이제 청소 같은 거 좀 남겨놨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뭐 이 일 저 일 갈라져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같이 공동의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청소를 조금 더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저랑 같이 청소할 시간에 진짜 큐티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 또 대화를 한 번 더 하고 산책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결혼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그 시간이 필요할 때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가고 설거지 조금이라도 하고 그러면 남편이랑 대화하고 산책하고 큐티할 시간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집안의 일이 이거는 뭐 남편이 도와야 된다. 이건 집안의 일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대의를 생각해서 좀 지혜로운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6절에 악인의 말은 숨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길 기다리지만 정직한 사람의 입은 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계속 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이고 경주의 주요 목적은 완주입니다. 우리가 일탈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면서 가는 게 좀 더 빨리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주요 목적은 그 코스에서 일탈하지 않고 코스에만 가면 돼요. 왜냐면 코스를 일탈하는 순간 저희는 실격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남들이 잘 되든 안 되든 진짜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 형편이 많이 초라해 보이고 슬플 때가 있긴 간혹 있지만 저는 제 길을 가고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길을 잘 가다 보면 제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저는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내가 피해를 입으면 경주에서 늦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경주의 어떤 장애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제가 도와야 할 상황들이나 조금 더디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저번에 말씀처럼 의인의 길을 또 택해야 된다고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경주자들을 도와주고 제 코스에 일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계속 쭉 가는 제 여정을 잘 지켜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4절.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해서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손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열매 있는 말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양이 듬뿍 담긴 말이라는 거 생각했어요.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은 진짜 한순간은 달콤하지만 건강하게 하지는 못하죠. 근데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씨앗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씨앗으로는 무엇이든지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건데 이 씨앗을 나눠주는 말을 한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달콤한 말보다는 무엇인가 키울 수 있게 씨앗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막 그렇다고 막 헐뜯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지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말은 바로 칭찬의 말이겠죠. 그래서 그 칭찬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지체가 정말 삶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이 수고한 만큼 대가가 있다는 말은 제가 키우고 수확한 열매의 씨앗을 담아서 선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 자라게 되면 그 씨앗이 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들 우선 제가 열매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성장을 해서 씨앗이 담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선한 말들 계속 나눠주고 그 전에는 제가 뭐 열심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뭐가 필요한지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노력하고 씨앗이 들은 열매를 많이 나눠줄 때 그 수확한 손이 수고한 만큼 대가가 있다는 것은 제 보상은 그 지체들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 멸류관도 그 지체들이죠. 이제 저도 뭔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지닌 또 열매들을 많이 나눠줘서 그 씨앗을 가진 그 지체들이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는 지체들이 또 씨앗을 나눠주는 그런 선순환의 반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점. 제 남편이 저를 멸류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덕이 있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약간 정리가 필요해요. 청소를 잘 하고 정리를 잘 해서 남편이 편안하게 나누고 또 큐티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또 남편이 쉼을 잘 얻을 수 있는 집안 환경을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과 저를 비교하지 않고 이제 저의 길은 저의 길이고 남의 길은 남의 길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마음 계속 또 갖고 또 제 길을 하나님께 여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제가 씨앗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열매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매로 어떻게 성장할지 생각해보고 제가 열매가 되어서 많은 씨앗이 있는 열매를 지체들에게 나눠주고 그 지체들이 제 보상, 그 열매가 되어서 그 지체들이 또 저의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또 예배의 기쁨을 잘 회복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두 번째는 남편이랑 저희 12월 달에 여행을 가요. 제가 퇴직을 하는지 모르고 큰 돈을 들여서 예약을 다 마친 상태라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일정을 잘 짜고 있고 너무나 재밌는 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짜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감사가 있고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 매일 변화되는 삶이 중요하고 어떤 적용점이든지 다 다른 적용점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들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큐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덕이 되는 아내를 또 알아보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제가 열매 맺는 삶을 되어서 많은 지체들에게 많은 칭찬과 씨앗을 나눠주고 그 지체들이 저의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또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 꼭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는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